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가 예배에 성공할 때 그의 인생에서도 승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 우리 예배 드려왔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배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을 하라는 거죠?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2024년에는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에도 성공하고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돌아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로 회복이 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렇죠. 어떤 예배로 회복하라고요? 영적 예배로 회복해라. 영적 예배로 회복해라. 그리고 어떤 영적이에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회복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과거 집착형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있던 건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 2024년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방관하는 예배, 그리고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겸손한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케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은 언제나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결과도 물론 보죠. 그런데 주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늘 결과물, 목표물,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과정을 보시고, 무엇보다 과정이 정말 성실했다. 그러면 최고로 쳐주는 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니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뭐지? 이것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 경배 혹은 서비스,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서비스,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월십이나 서비스나 두 개가 다 섬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섬김이구나.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 나아갈 때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배를 출애굽기에 보면 희생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남들 다 쉴 때 6일이라고 일주일째 남들 다 쉴 때 지금 여러분 씻고 준비하고 멀리 계신 분은 더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러고 왔으니 남보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남보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또 뭐 식사당번이다 무슨 당번이다 뭐를 한다 하면 그것보다 더 연습하고 해야 하니 희생이 없이 예배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섬김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인간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정말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느냐? 예배 때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예배 한 번에 극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배 한 번에 몇십 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역사적인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하고 복된,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1000번째 예배 1000번째 한 번으로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1000번째는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태워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 한 번에 성공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에 실패해서 자손만만대로 멸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책망에 불만을 품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하느냐 하면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하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살라는 얘기구나 라고 진중하게 들으셔야 하고,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입이 찢어지도록 찬송을 해야 하고, 또한 헌금을 할 때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죠. 왜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을 때 주님께 잘 드렸다면 돈 없을 때 당당하게 주님께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내면 되지? 주님이 무슨 돈이 없으세요? 돈을 왜 내죠?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데 있을 때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지 주님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주일 오늘 예배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5일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 있잖아요. 이 6일 동안 주중에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에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주중에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주중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상사나 동료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주중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혹여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해요? 삶의 말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즉 진정한 성도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돼. 안 하고 싶지만 아니야 해야 돼. 아우 나 못해. 아니야 해야 돼. 이 씨름을 주중에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괴롭습니까? 이건 정말 즐거운 괴로움이에요. 복된 괴로움이에요. 이런 복된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라면 그 마음에 번민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또 실패했네. 아, 내가 또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았네. 라는 번민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번민 자체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룰루랄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끝나고 주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주중에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또 실패. 야, 너 네가 그리스도인 맞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런 번민과 괴로움과 씨름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대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2절에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뭐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죽으라 그래요. 당연하죠. 제물로 드릴 때는 죽어서 드려야지. 살아있는 거를 드리면 제사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사상이 다 더럽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더러 죽으라고 해요. 그 죽으란 때 그 의미는 너의 생각, 너의 의, 너의 견해 다 죽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자,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까 죽이라는 거는 다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걸까? 아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제물은요, 죽은 사람처럼 멀쩡히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너가 정말 죄로 죽었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거룩한 생활, 구체적인 생활이 있어줘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룩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구체적인 생활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첫 번째 뭐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하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무분별하게 다 그것이 마치 잘한 거인 양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나오는 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만들고 특히 죄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함을 받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무분별하게 따라한다. 그게 부럽다. 그대로 못 살아서 안달이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라는 표시가 오직 교회에 오는 것만 성도라고 하는 표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뭐 교회 가네?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있었어? 아이고 알고 보니까 어디가? 교회가? 아이고, 예수 믿고 있었어? 그럼 조금 회개해야.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아주 즐겁게 세상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살았다는 얘긴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했거든요. 저 사람 교회 다녀가지고 날 너무너무 피곤하게 해. 사실은 그게 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엔 쉽게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든 유명해지고 돈만 많이 벌면 다 아니야? 라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조회수 늘리려고 갖은 애를 다 써요. 젊은 여자애들은 그저 다 거의 옷을 벗고 나와요. 유튜브가 잘 되고 돈만 벌면 다 아니야? 유명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성도들마저도 아무 저항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사상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궁 벽에다 낙서한 아이들, 그죠? 300만 원에 그렇게 낙서를 했는데 그 돈도 다 받았으면 또 말도 안 해. 10만 원 받고 그 벽에다 낙서한, 요즘 그래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그 통장도 100만 원만 주면 자기 이름 다 빌려준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없이 당장 돈만 주면 다 팔아먹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도 거기에 유혹을 당한다는 사실. 성도도 그런 문화를 미워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문화? 요즘에 동요 부르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도 다 트롯을 부르고요. 트로트에 뭐 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도리어 우리 애는 왜 그런 은사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도리어 어머나 쟤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돈만 벌고 유명해진다고 하면 동심이든 학창시절이든 감성이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게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잘 돼가는 모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합니까? 그 문화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대로 아유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만.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근처에 있는 내 가족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성도가 어머 너는 좋겠다, 우리는 그런 재주도 없어,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게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러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그것을 함께 즐기고 그렇게 자기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다 보니,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왜 주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무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주님 살아 계신 거야 도대체 뭐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착각해도 한참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른 그냥 쓸데없는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그저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빌기만 해서 되지 않아요. 무엇을 아랠 때 너 이거 잘못된 거 하고 있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죽어도 안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예배들을 수도 없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버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예배를 수도 없이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귀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영적 예배를 회복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대신 받아내죠. 그리고 외산촌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는데도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아요. 고향 땅으로 온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겁을 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이 돌려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야. 그러니까 사람이 똥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다고, 항상 기도할 때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니까요. 요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계속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잘라 먹으면. 야곱이 문제는요, 자기가 서원한 땅이 베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들어주시면 내가 다시 베델로 갈게요 라고 분명히 자기가 서원해 놓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가요. 세겜 땅에 정착해요. 세겜 땅은요 하나님의 이방 문화가 아주 철철이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딱 가니 하나님이 조금 안 좋으셨겠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겠다 해서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안 되겠다, 저 야곱의 족속 다, 가족 다 죽이자 하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민족이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큰일 났잖아요. 일생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처방책이 뭐죠?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가서 뭐 해라? 제단 쌓아라,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려라. 아이 하나님 지금 막 총칼 들고 막 오는데요. 총칼 들고 막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한가하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려. 예배가 답이야. 영적인 걸 회복해야 육적인 게 되거든요. 예배가 답이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런즉 내가 도와주는데 너 총칼 들고 오냐? 예배 드려. 영적 예배 드려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럼 그동안 예배를 전혀 안 드렸느냐? 아니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20절에 보면은요, 세겜 땅에 도착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예배? 그냥 그런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좋겠다, 쟤는 막 좋겠다, 이러고 몸 많아서 잠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야곱이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35장, 창세기 3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저 위에 보면 귀걸이들 이런 거 다 내놨다 이랬잖아요. 이 귀걸이들이 뭐냐면 이방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했다는 거죠. 소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야곱이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야야야, 그런 예배 하지 마. 영적 예배를 회복해. 너 베델로 올라가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만, 너 간절할 때처럼 하나님만 바라봐. 너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여기서 등을 돌려. 네 욕심 등을 돌려라. 마음을 돌려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너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자로 해. 영적인 예배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뭐라는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두려워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발행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발행이라는 건요, 요즘에 슬립백처럼 슬립백 하잖아요. 슬립백. 그 슬립백 뭐예요? 발을 땅에 대지 않아. 슬립백처럼 발행은요, 저들이 따라오는데 발행해. 발이 땅에 대지 않고 막 추격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영적 예배 여러 번 드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델에 가서 제단 쌓아라, 네 아멘하고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그 의복을 다 갈아입고 이방신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도 하나님도 어중때 계셔서 이렇게 세상이 끌면 세상의 인맥도 중요하고 세상의 뭐도 중요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로비도 하다가 하나님한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아이고 어떡하냐 가랑이 찢어지겠네. 여기도 좀 맞춰주고 여기도 좀 맞춰주고 요렇게 맞춰주고 요렇게 살면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천만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딴 식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의리 없다고 딱 싫어해요. 양다리 걸치는 것들 다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더 싫어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꾀쟁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 한번 볼까요? 얘는 처음부터 그렇게 꾀를 내. 너무너무 머리를 써. 머리를 엄청 썼던 애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마지막까지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세겜이고 여기 이방 문화도 슬쩍 즐기다가 하나님께 또 예배 슬쩍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에
야곱이요,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 머리 쓰고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머리를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천만에 그 인생 꽝이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지가 그렇게 애를 쓰고 지가 그렇게 머리 쓰고 로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요렇게 저렇게 꾀 쓰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뱃속에서 이미 작정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꾀 쓰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편안하게 그 복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어때요?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엄청 로비하고 그 난리를 치고 꾀를 내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지만 인생 낭비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인생 어떻게 열심히 산 만큼의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주 밖으로 넘어가면 야곱처럼 지는 몸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됐을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 120세 험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더 평안했을 것을 지가 하겠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뭡니까? 지가 해결하지 못한 거 예배 한 번으로 그냥 하나님이 빵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내가 해보겠다고 또 머리를 쓰고 또 새벽부터 나가서 또 뭔가를 하고 인맥 찾고 로비 찾고 뭐 찾고 뭐 찾아서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좀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닐걸. 아닐걸.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낡은 이전의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에 그 발효할 때 팽창하는 그 힘을 이길 수 없듯이 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 지금도 이 시간 그럴걸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현실로 가득 차고 뭔가에 자기가 뭔가를 가득 채워 있잖아요.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꽝 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저 몸만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좀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마음에 좀 주님을 좀 믿는 믿음이 좀 될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텐데, 아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오래 해? 아이고, 왜? 그냥 오로지 먹고 살, 오로지 먹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저도 돈 없어서 힘들어요. 제가 돈 많고 이렇게 설교하면 참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분보다 돈 더 못 벌어요. 네. 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죽음을 면치는 못합니다. 죽음의 날이 오고야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먹고 사는 거에 애타는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더 심각한 세상이 펼쳐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정확히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 절대로 주일에 예배 한번 땅 찍고 가는 거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어요? 그분을 가슴 깊이,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러한가? 자기를 돌아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도 그분 편을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주 중에는 어때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거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야곱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보셨죠? 예배 한 번에 그대로. 하나님은 그 통이 크셔. 스케일이 크셔. 짜자자장 하지 않아.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한 번에 부어주면요. 아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백날 첫날 그거 하지 않고 맨날 첫날 한 푼 두 푼 오늘도 새벽부터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잔돈에 잔돈 갖고 그러지 말라. 잔돈은 과감히 버려. 주님이 주실 복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재물이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절 먹었을까봐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다시 한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꼭 지금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거 성경적인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니면 분명히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 늦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속도 세상 사람만큼 속도 내지 않는다고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남을 보이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속도 내려고 불법하고 속도 내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인생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방향이 잘 되면 부어질 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지 뭘 인생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남 눈 의식하고 남 때문에 아이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냥 진실되게 살아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진실되게.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 뭐가 옳은지. 열심히 했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지만 1천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노년에 책망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노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왕이라고요.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요, 그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와. 첩이 300명. 와. 도합 1,000명의 여자들과 요 사실만 해도 주리를 틀 일인데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내친 거는 여자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자 1,000명하고 놀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무분별하게 섬겼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섬기도록 놔뒀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큰 죄였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마지막만 볼까 봐요. 시간상. 자, 10절 11절. 예, 여기 한번 벌 받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아까 그렇게 제사 잘 드려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막판에 이렇게 됐거든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늘 뭘 할 때마다 늘 생각 먼저 이게 성경적일까? 이거 주님이 하신 거 맞나? 꼭 1초는 생각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 행동에 옮길 때도 항상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맞을까? 의심해 보고 분별해 봐야 한다. 왜? 빨리 가는 것만 뭐자 이거? 상책이 아니라니까. 말도 생각도 안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도 귀합니다마는 올해에는 여러분 몸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늘 분별하여 나날이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올해는 여러분 작년보다 정말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아져야 될 텐데 나아지는 비결은 여러분이 좀 더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고 정해놓은 것까지만 작년에도 여기까지 했으니 올해도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주님께 더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